아그레다의 예수의 마리아 수녀에 관하여. 예수의 마리아 수녀는 스페인의 소리아 지방에 있는 오래된 도시 아그레다에서 1602년에 태어났다. 당시 아그레다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세 때부터 회교도와 유대인과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매우 복합적인 도시였다. 그녀는 일생 동안 이 마을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이 아그레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전도 여행 중 아그레다에 들렀는데 그때 이런 예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아그레다, 너 주님이 가꾸시는 정원이여. 너에게서 거룩한 교회를 위한 향기 그윽한 한 송이 꽃이 피어나리라. 마리아 수녀의 아버지는 프란치스코 코로넬, 어머니는 카타리나 아라나이다. 어머니 카타리나도 아그레다에서 태어났는데 비스카야의 가장 오래되고 명망 있는 귀족인 아라나 가문 출신이었다. 실제로 아그레다의 수녀원에는 1540년 연도가 찍힌 카타리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프란치스코와 카타리나 부부는 스라에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7은 아주 어렸을 적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 2과 딸 2만이 부모 곁에 남았다. 품이 있고 매우 경건하고 신심이 깊었던 이 부부는 마을 외곽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가깝게 지냈으며 카타리나는 그곳에 고해 신부를 두고 있었고 매일 미사를 드리러 가곤 하였다. 마리아 수녀는 5살이던 1606년에 소속 본당인 성 미카엘 성당에서 예페스 주교에게서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예페스 주교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전기를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마리아 수녀는 어렸을 적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게으른 아이였다고 고백한다. 자주 무엇인가 정신이 팔린 듯 어리나간 상태였기에 정신 차리라는 어머니의 다그침을 자주 받았다. 솔직히 제 기억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우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진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분명 부모의 눈에 못마땅하게 비춰졌지만 사실 그런 기이함에는 나름 이유가 없지 않았다. 그 특별한 날. 마리아의 기억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렸을 적에 그날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일은 그때부터 그녀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때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세상과 인간, 특히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 관한 내용이었다. 더불어 자기 영혼의 본래 모습도 똑똑히 보게 되었다. 한편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후부터 마리아는 자신의 죄로 하느님을 아프게 하고 은총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 세상의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그 계시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벅찼기에 마리아는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겨 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집에서도 구석진 곳을 찾아 숨어서 기도하곤 했으며 그 일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크게 실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동안 부모님이 음식에 간을 하지 않고 주거나 심지어 아예 굶기는 등 호되게 다루었다고 마리아는 회상했다.
이렇듯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던 탓인지 그녀는 자주 열병에 시달렸으며 때로는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자 마리아는 배움에 큰 열성을 보였다.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는 평소의 수줍은 성격과는 다르게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기에 엄마 가타리나 부인을 자주 경탄시켰다고 한다. 마리아가 일찍부터 깨달은 것은 하느님께서는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을 기꺼워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9살이던 그 해의 예수 성탄 대축일에 마리아는 평생 정결을 지키겠다고 아무도 몰래 하느님께 서원했는데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기쁨에 선물을 드리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였다. 그날 이후로 마리아는 기도와 완덕을 향한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훗날 고해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다. 저의 삶은 사실 제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은총은 너무 특별하여 사람의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날이 갈수록 성덕으로 충만한 비범한 모습을 보였기에 가족들도 그녀에게 점점 큰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14살 때에 마리아가 두 오빠들처럼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을 때 부모는 사실 크게 놀라지 않았다. 마리아의 두 오빠는 이미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로 살고 있었고 마리아는 타라조나 교구의 맨발의 가르멜 수녀회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입회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마리아뿐 아니라 이 가족 모두의 일생을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족 그리고 집을 하느님께. 그날도 가타리나 부인은 성당에서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이 그녀에게 전해진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은 수도원으로 봉헌하고 그곳에 두 딸과 함께 수도자로 들어가 살라는 말씀이었다. 그녀의 장부는 두 아들처럼 거룩한 세라핌적 사부의 수도회에 삶을 바쳐야 한다고 하셨다. 당시 카타리나의 고해 신부인 후안 데 토레실라는 이 계시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훗날 증언했다. 카타리나의 두 딸인 마리아와 예로니마는 어머니를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였으며 마리아는 가르멜회에 입회할 마음을 접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프란치스코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가족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내적 갈등 속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반대와 어려움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마침내 아버지 프란치스코가 전 재산과 가족과 자기 삶을 모두 하느님께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가족에게 말한 때는 1618년이었다. 그해 성모 승천 대축일에 이 무조건적인 봉헌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수녀원과 성당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아그레다의 수녀원이 오래전부터 예정된 계획과 절차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에 설립 초기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 시기에 받은 상처로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마리아 수녀는 회고했다. 명망 있는 한 가문의 영적이며 물질적인 완전한 봉헌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은
아그레다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방까지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수녀원 개축 공사 중에 방문객이 끊임없이 찾아들면서 이들 가족은 평소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기도 생활에 크나큰 방해를 받아야 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세속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수녀원이 교만이라는 큰 죄와 함께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마리아 수녀에게 고통이었다. 불안정했던 수련기 생활도 이들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가타리나 부인과 두 딸인 마리아와 예로니마는 성모 무염시테 수녀회에 소속되어 엄격한 맨발의 관상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부르고스 지방에는 엄률 성모 무염시테 수녀회가 없었기에 완화된 규칙을 따르는 수녀들에게서 지도를 받아야 했다. 이런 까닭에 이들 모녀는 큰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고 마리아 수녀는 적고 있다. 1619년 1월 13일에 새 수도원에서 첫 착복식이 거행되었다. 마리아의 어머니 가타리나는 거룩한 성사의 가타리나, 마리아는 예수의 마리아, 동생 예로니마는 거룩한 삼위일체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1620년 성모님 취결례 축일에 마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종신서원을 함으로써 주님께 영원히 봉헌되었다. 여동생은 교회 법적으로 나이가 되지 않아 조금 미루어졌다. 하지만 종신서원 후에도 조용하고 평범한 수도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탈혼과 공중부양과 환시 등의 신비 체험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서 오히려 마리아 수녀는 큰 고통을 당해야 했다. 고해 사제에 의해 그 사실이 소문난 바람에 마리아 수녀를 보려고 수녀원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마리아 수녀는 그가 매우 선하고 훌륭한 사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점에서만은 현명하지 못했었다고 평가했다. 마리아 수녀는 자신으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런 신비 체험들을 공공연하게 허락하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사태와 그 속에 숨은 의미는 마리아 수녀를 잘 이해하는 고해 사제가 나타날 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결국 프란치스코의 관구장 신부가 직접 관여하고 마드리드에서 맨발의 관상 수도자들이 파견되어 아그레다 공동체의 지도를 맡으면서 이 사태는 진정되었다. 하느님의 뜻, 그리고 순명. 마드리드의 수녀원에서 파견되어 약 4년간 지도했던 수녀들은 1627년에 예수의 마리아 수녀를 원장으로 임명하고는 본원으로 돌아갔다. 그 3명의 수녀들은 수도자의 참된 표양을 보여주었다고 마리아 수녀는 기록했다. 마리아 수녀가 그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는 원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많이 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마드리드의 그 어머니들이 마리아 수녀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는 교회법상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마리아 수녀를 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프란치스코의 장상들을 설득하여 사도자의 관면을 받아내는 노력까지 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마리아 수녀는 일생 동안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늘 지니고 살았다고 고백한다. 십자가처럼 지니고 살았던 그 두려움은 자기 영혼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 단 한 번 은총을 상실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고 적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불안감은 어렸을 적의 그 신비 체험 이후부터 생겨났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한다. 그녀가 그토록 고지식할 정도로 영성지도 신부와 장상에게 절대적으로 순명했던, 심지어 원장이 되고서도 전임 장상들의 조언을 구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교회의 권위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장상의 뜻에 따르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순명하는 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마리아 수녀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어머니였다. 자신을 원장이라는 권위에 결코 내맡기지 않았기에 마드레라는 직위로 불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이름을 부르도록 했다. 마드레는 원장 수녀님을 뜻한다. 수도 규칙에서 허용하는 권한 외에 예외적인 것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평수녀로서 하였던 일도 장상이라는 이유로 그만두지 않았다. 청소, 설거지, 환자 수녀의 식사, 시중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거들었다. 마리아 수녀는 영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자기 절제를 보여주었다. 그녀도 정열적인 스페인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화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도리에 맞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동료 수녀의 선을 위하여라는 두 가지 지향을 잊지 않았다. 1623년에 프란치스코의 광구장은 프란치스코 안드레아 신부를 아그레다 공동체의 고해사제로 임명했으며 그는 164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간 아그레다에서 영성지도를 맡았다. 마리아 수녀의 전기 작가인 사마니에고 신부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 수녀에게 진정으로 하느님의 빛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의 도움으로 마리아 수녀는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극복하게 되었다. 비로소 마리아 수녀는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 집필도 시작할 수 있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가 프란치스코 안드레아 신부를 크게 존경하여 국왕 추천 권한으로 주교로 임명하려고 하자 프란치스코 안드레아 신부 자신이 거절했다는 사실도 사마니에고 신부에 의해 전해진다. 마리아 수녀의 영혼을 지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안드레아 신부도 마리아 수녀에게서 영적 유익을 받은 것이 아닐까? 1647년 프란치스코 안드레아 신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몇 년은 마리아 수녀 생애에서 소위 어둠 밤이었다고 해석된다. 그 기간에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 집필 작업은 중단되었다. 임시 고해 사제는 전임자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마리아 수녀를 지도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철저히 순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극복한 줄 알았던 두려움과 불안이 더 거세게 그녀의 영혼을 덮쳤다. 1650년부터 푸엔마요르 신부가 고해사제로 정식으로 부임하면서 그녀는 생기를 되찾았고 1655년부터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을 다시 쓰기 시작하여 1660년에 완성할 수 있었다. 생의 마지막 시간. 마리아 수녀는 생의 마지막 15년 동안
무려 71번이나 쓰러질 정도로 크게 아팠으며 마지막 몇 해 동안은 자주 피를 토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서간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죽음에 다가가고 있었다. 전기에 따르면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부터는 침대에서 전혀 일어나지 못했는데 공동체의 모든 수녀들이 날마다 울었다고 한다. 임종을 앞두고 공동체의 수녀들에게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이승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수고하여 얻는 기쁨 외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손수 주신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러한 그분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십시오. 수도 규칙을 준수하여 그리스도의 충실한 신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행실은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딸이라는 이름에 늘 걸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무엇을 빚지고 있으며 어째서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장상이신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것들에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헛된 피조물과의 모든 연을 끊으십시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십시오. 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일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저축해 두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질병이 주는 무거움과 무기력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드린 서원을 채우십시오. 그로써 저를 영원으로부터 기다려왔던 저 연옥의 고통이 제가 여러분의 장상으로 있었던 그 시간만큼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을 따르는 길에 항구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 수녀는 수녀들에게 성호를 긋고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끝까지 추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첫째도 완덕이고 둘째도 완덕이며 셋째도 완덕입니다. 마리아 수녀는 아그레다의 성모 무염시테 수녀회에서 단 한 번의 회기를 제외하고는 1627년부터 1665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5년간 원장 직무를 맡았다. 원장 임기가 끝나고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에게 재임 허락을 받을 때마다 마리아 수녀는 재임 청구를 물리쳐달라고 간곡히 청했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652년에 단 한 번이었다. 마리아 수녀가 재차 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사실에서 그녀가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마리아 수녀는 생전에 이미 아그레다의 어머니로 불렸다. 신비적 은총으로 인해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으로 인해 마리아 수녀는 교회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특히 국왕 펠리페 4세에게 무려 20여 년간 조언을 주었던 스페인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으로 평가받는다. 둘 사이에 오고 간 서간들을 보면 펠리페 4세가 마리아 수녀를 어머니처럼 따르고 존경했으며 개인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고 내정과 외교적인 문제까지 마리아 수녀의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펠리페 4세는 마리아 수녀를 문자 그대로 성인처럼 여겼고 그녀는 스페인 국왕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를 참 신앙의 길로 인도했다.
마리아 수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펠리페 4세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으며 그 상실감으로 큰 병을 얻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몇 달 후에 그도 생을 마감했다. 예수의 마리아 수녀는 1665년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클레멘스 10세 교황은 아그레다의 예수의 마리아 수녀를 가경자로 선포했다.